샬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아
하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든든하게 여긴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 또 예배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 또 탐욕과 거짓, 미움과 마음의 생각과 또 입술, 행동으로 지은 죄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하나님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며 든든하게 여겼던 우상 숭배 죄를 일삼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과 하나님으로 살기보다는 신으로 불평하며 하나님 순종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그 소홀했던 것, 생활에 소홀했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싶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수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주가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를 위해 우리 김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위기에 있는 남북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잠시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옵소서. 복염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일학교가 주의 은혜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여지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위하여 삶을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남겨진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홀로 독거하는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성장케 되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전도하고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욱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24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과 또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재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든 아니면 어떤 업적으로 높이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든 어떤 것으로든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몰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이 요구가 담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요. 드러내면서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참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 로마서 설교는 되도록 그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두세 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는 참 어려워요. 근데 두세 번 듣게 되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또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여기 대면에서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주중에 두세 번 정도 더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는 이제 죄가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히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 1절은 정말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들어도 뭐가 없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가 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7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랬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충우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불순종을 내어놓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짓는데 이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가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가 없는 것이다. 죄가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뭐예요? 영원히 면제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줄어들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덜하지 않는다라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자주 있는데 자녀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잘못을 하고 혼내요. 그러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났어요. 혼나는 것도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에게 혼나는 것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혼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는 거잖아요. 징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와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나서는 부모에게 와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나 사랑해 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자충우돌하면서 혹시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최상으로 어떻게 해요? 최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포,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왜 결코 정죄가 없는지 2절부터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도를 죄와 사망의 지배와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명, 곧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 곧 영생을 주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배하면 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성도를 지배하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회복되어서 그 관계로 회복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된 증거다.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들의 영. 성령을 성경에서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죠. 보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사시면서 성도를 다스리면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사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죄성까지도 어떻게 다 없애주시고 그냥 성령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로 만들어주시면 죄도 안 짓고 좋을 텐데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의 지배받기 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 살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거기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 2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성도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3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은 죄에 물들어 육신으로 인하여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육신이죠.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상태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움 곧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성도의 구원을 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몸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몸이 없으신데 몸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떠넘기셨다는, 떠넘기시고 덮어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이 죄 없는 육신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음,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져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선물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를 누가 선물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세상에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에 100%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의로움을 성도인 우리에게 뭐예요? 정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속량이라 그러잖아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종의 몸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 그래야지 자유를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가 없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면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덜하지 않는다라는, 취소되지 않는다, 거두어들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행함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불순종을 내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를 말합니다. 그죠?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육신의 이 탐욕대로 육신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굴복하며 살게 된 것은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9절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성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자, 뭘 하시는 것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시작과 완성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순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성도의 죽을 몸을 반드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의 이 몸의 부활은 성도가 이제 몸의 부활, 죽음 이후의 몸의 이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보장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문득문득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라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나중에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그 일을, 부활을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므로 연약함, 질병, 고통, 세태,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성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런 사역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뭘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편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나의 삶은 편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화영 집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사랑원도 볼까요? 말씀 사랑원도 보면 29도, 우리 지난주보다 1도, 귀한 1도가 올랐는데요.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세검정 중앙교회를 담임하신 최강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최강전 목사님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으로 목사님에게 목회를 많이,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목회를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 저보다 훨씬 더 잘 전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최강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8월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 암송 구절을 주보에 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 암송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11조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지만 우리 나라 상황이나 교회 상황이나 가정이나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를 봐도 막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막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우리 내일부터 3일 동안 11조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 기도에 다시 우리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과 만남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떤 소원과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 깊이 그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11조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이 만남 교제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의지를 발동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추천도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입니다. 그래서 그 로비에 있는데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보 앞면에는 하반기 추천도서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 하반기에 새로운 추천도서 3권을 드렸는데요.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추천글을 꼭 읽어보시고 로비에서 대출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의 찬양은 나를 부르신 주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찬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독 2분기 종강을 했습니다. 13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이제 9월 3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9월 3일 다시 시작할 때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그동안 쉬고 계셨던 분들 다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7시에는 우리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지 청년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오늘이 발인입니다. 그래서 김민지 우리 청년이 23살이고 어머니가 아직 50도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한 2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민지만 있지 않고 민정이도 있고 또 막내딸도 있어요. 셋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가족분들 서로 안아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